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과 또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무장되어 나가 하나님 영광의 복음의 또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후보 선수는 욕먹지 않습니다. 후보 선수는 욕먹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마다 목적과 작전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경기는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해야 될 때는 비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결과로 여겨지는 그러한 작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기 위한 작전을 쓰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국 대전에 있을 때 응원하던 야구팀의 프랜차이저 선수가 은퇴를 가졌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나이도 저와 비슷해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느낌도 있고 괜히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장에 저도 가족들하고 자주 갔었는데요. 항상 응원만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동안 성적이 좋지 않거나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팀을 응원하던 그 열성 팬들이라고 그러죠. 열성 팬들이 자기 팀을 향해 때로는 비난과 야유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은퇴한 그 선수도 욕이란 욕은 그 선수가 다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선수가 팀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워낙 팀이 성적이 안 좋고 꼴찌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팀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선수가 그 선수였기 때문에 그 선수가 참 많이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이스와 또 선발 선수와 후보 선수는 다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경기의 성적이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후보 선수가 욕을 먹거나 비난당하는 일을 한 번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욕먹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후보 선수 하면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죄로 인한 고난으로 비난과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 후보 선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선발 선수라면 정말 이 경기를 책임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당하는 일, 교회가 그러한 일로 비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찾아오는 핍박,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는 차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 새롭게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가든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제일 많이 욕먹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이 욕을 하고 누굴 제일 많이 비난하고 누구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이야기하고, 물론 그분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사역에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포커스와 모든 비난과 욕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사람들은 이제 결과가 좋지 않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 듣지 않으면 사실 후보 선수 하면 됩니다. 그냥 뒤에 물러서서 스텝백 해갖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장서게 하시고 이제 헌신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 그 사람들의 평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욕먹지 않으려면 그냥 후보 선수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욕먹지 않는 게 목적이면 그냥 후보 선수 교회 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이 아무리 어떤 논리적이고 내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요, 그 말 듣고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배경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그 말씀을 통해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말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아무리 논리적이라 해도 그 말 듣고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분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축복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뭐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이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한 일이 막상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신데 우리가 치욕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가운데 항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서 승리하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비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후보 선수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이 말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나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보 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명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쓰임받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복된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정말 서운한 말도 듣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이고 매우 힘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이 입술에서 선포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살아나 주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아버지, 내 가슴이 아프고 내 심정이 아파서 그 영혼에게 간절히 복음 증거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때로는 상처 듣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후보 선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와 역사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